오늘의 말씀 리뷰는 권어준 목사님의 돌아가라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보낸 뒤에 드디어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인데요. 네, 20년이죠. 그렇죠.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처음 떠날 때는 며칠만 있다 오겠다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리브가도 그랬고 야곱 자신도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상상 못했을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계획 오류랑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든 금방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야곱의 경우는 단순한 계획 오류를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의지나 통제력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랄까요? 아, 통제력의 한계.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돌아가라는 부르심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 명령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하이데거가 말한 현대인의 고향 상실 상태,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진정한 안식처, 즉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돌아오라는 초대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잖아요. 네, 도망치듯이 갔죠.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난 약속도 받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렇죠.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면 야곱의 서원을 보면 좀 뭐랄까 고개를 갸웃하게 돼요. 아, 그 서원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딱 봐도 내가, 나를 이게 너무 강해요. 굉장히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약간 거래 같은 느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약속 앞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 안전, 자기 필요가 먼저인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여전히 내가 상황을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모습이요. 그렇게 하란에 도착했는데 이름 뜻처럼 타는 듯이 뜨거운 곳이었어요. 만만치 않았죠. 네, 거기서 또 자기랑 너무 닮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잖아요. 계산적이고 속임수도 잘 쓰고. 그렇죠.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속는 입장이 되는 아이러니가.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완전히 을로 20년을 삽니다. 품삯도 10번이나 바뀌고. 아내 얻는 과정도 그렇고요. 총 14년을 일해야 했으니까요. 정말 혹독했겠네요. 야곱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자기 꾀랑 성실함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재산도 불려나가요. 양떼를 막 늘리잖아요. 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맞습니다. 바로 라반의 안색이 달라진 걸 본 거예요. 이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거죠.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3일길이나 떨어져서 양을 쳐도 저 라반의 눈빛, 그 영향력 아래서는 자유로울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한계를 처절하게 느낀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직장에서든 관계에서든 내 뜻대로 안 되고 계속 바뀌는 상황 속에서 지칠 때가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야곱의 그 집요함, 그 움켜쥐려는 에너지가 하나님이 아는 세상을 향할 때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라바넬에 속고 또 아내들 사이의 갈등을 겪으면서 어쩌면 자기 과거 모습, 형 에서에게 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과거의 잘못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의 힘을 빼는 훈련의 시간이 20년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명령의 타이밍이에요. 야곱이 완벽하게 변화되거나 엄청 성숙해져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물론 야곱이 아내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여전히 두려움이 커서 라반 몰래 야반도주 하잖아요. 맞아요. 말도 없이 그냥 도망가죠. 그러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라반이 막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어 미토브 아들 라는 단순히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말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야곱에 대해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말 자체를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금지 명령이에요. 와, 굉장히 강력하네요. 근데 사실 라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진짜 많았을 텐데요. 몰래 도망친 것도 괘씸하고 심지어 라헬이 집안 수호신 같은 드라빔까지 훔쳐갔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비난하고 따질 만한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야곱을 보호하시면서 라반의 입을 막으시는 걸까요? 자칫하면 하나님이 야곱 편만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잘못을 몰라서 그러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은 야곱의 행위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아, 약속과 주권이요. 네. 말하자면 야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라반, 네 몫이 아니라 온전히 내 몫이다. 내가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는 건 나에게 달려있다는 선언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야곱의 어떤 자격이나 완전함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야곱 자신도 나중에 라반에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겁니다. 이게 20년 만에 야곱이 처절하게 깨달은 진실인 거죠. 아, 결국 돌아가라는 그 명령은 단순히 고향 땅으로 가라는 지리적 이동을 넘어서 이제 네 힘이 아니라 나의 약속과 주권 안으로 돌아오라는 신앙적인 부르심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지금 삶에서 어떤 라반의 눈빛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관계, 혹은 막막한 미래 앞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나 자격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아도 괜찮아요. 네. 중요한 건 돌아가라라는 그 부르심 앞에 예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추격을 막으셨듯이 앞으로 야곱이 만날 에서와의 문제도 또 다른 어려움들도 친히 해결해 가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야곱이 20년이나 골려서 깨달은 그 진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삶.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돌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긴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돌아가는 길이 마냥 꽃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도 곧장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같은 다른 곳에 머물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 어쩌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실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